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개인의 행복과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진정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며 존재의 이유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리키는 지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비하여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의 힘만으로 풀어갈 수 없는, 또 순종할 수 없는 많은 계명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계명을,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부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으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능을 구하여 그렇게 살아가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든 그와 상관없이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사도는 사랑은 우리 죄인들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은 사랑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그 사랑은 가변적이고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자기애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그런 사랑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인간의 사랑은 아픕니다.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인간의 사랑은 받아도 목이 마릅니다. 언제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깨어진 그릇 같은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복하고 감사함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어도 그 사랑을 영원히 우리 안에 담아둘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이 충만할 때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다지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어떤 고통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단절되고 고갈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심각한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어떤 장애와 결핍을 통해서 갈등을 느끼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깨어진 그릇이지만 물이 계속 차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이 계속 부어지면 돼요. 미세하게 금이 갔는데 계속 빠져나가겠죠. 그래도 계속 물이 부어진다면 깨어진 그릇이더라도 그 물을 보존할 수가 있지만 더 이상의 부어지는 물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깨어진 그릇, 균열이 있는 그릇은 물이 다 빠져나가고 말겠죠. 인생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공급이 돼야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면서 용납하면서 이해하면서 나를 그렇게 죽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식물이 자라나는데 식물이 자라면서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햇볕이 필수적인 요소이듯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올바로 인식되고 우리 안에 감격적으로 경험되고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에 불구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오늘은 이어서 그 이후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왜냐하면 그분의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도록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는데 그 사랑의 드러남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라는 거죠.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감격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그 정점은 바로 독생 성자의 성육신, 그것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유일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사랑, 아들을 통해서 살리려 하신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단언하건대 어떤 신앙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지 않는 그런 사랑은 결코 성경적인 사랑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하신 구속의 은총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그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옛날에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질이 안 좋은 삶을 살았는데 개과천선하고 손 씻고 내가 이제 인간답게 살아봐야지, 그런 어떤 도덕적인 개심, 그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전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존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 앞에서 그 내 자기애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갚으면서 그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의 영혼이 회심한 중생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어떤 사랑을, 어떤 존재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 그래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 버린 사람, 그 사람이 신자란 말이죠. 오늘은, 이 시대는 이 사랑에 관통당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믿는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서 강조되어야 될 유일한 강조점은 영혼의 죄인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사랑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성경에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 나에게 나타났고 나를 살리려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났고 그들 모두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택자와 불택자가 나뉘어져 있음에도 성경은 모든 죄인이 돌이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한 성육신과 나만을 위한 구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신 그 사랑을 내 자신이 먼저 온전히 경험하고 깨달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을 비롯한 가깝고도 먼 이웃까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전파되고 전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자신이 아닌 타인의 영혼에 대한 구원의 문제까지 그 관심의 영역이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영혼조차도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도 아직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어떤 확신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염려하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의 유무가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능력의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이 아닌 진실로, 영혼으로, 가슴으로 경험한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 깊이 관여하게 되고 그 일에 열정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어떤 자기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교회도 그렇게 점점 더 개교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로 채워진 교회들이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는 결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절대로 내 안에서 고여 썩어가지 않고 그 사랑은 반드시 누군가를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내 안에만 이렇게 나만 그것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은 번져가고 퍼져가고 흘러가게 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누군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총동원주의, 전도 축제. 이게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요? 전도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를 깨닫고 참되신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구령의 열정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뭐 받으러 사람들 끌고 오는 게 그런 게 전도가 아니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에 어떤 나를 지배하는 그 구령의 열정, 그 사랑, 전해만 한다는 어떤 필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전도지. 뭘 어떤 이벤트를 동원하고 어떤 캠페인을 해가지고 전도합시다. 그런 전도는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언제나 나라는 단수를 사용하지 않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라고 하는 복수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느냐.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계속 우리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은혜, 나만을 위한 평강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10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것 가운데 사랑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왔던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분 자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을 대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사랑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 사랑을 필요조차도 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그야말로 무지와 죄 가운데 자신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될 자들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로 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해 버리신 것이다. 성경은 사랑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의 선수적인 사랑이었다. 선수,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잖아요. 사랑해 주세요. 제발 날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응? 사랑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을 받기를 원치도 않았던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불구였던 그런 존재가 우리 자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와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단절을 가져온 그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분이 친히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지금 무지와 목매함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세상에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교회 안에는 있지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왜 이 사랑이 필요한지를 우리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자 우리의 헐벗고 추악한 우리의 속사를 보게 됐습니다. 이전까지 우리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갔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모두가 지옥에 떨어질 가련한 인생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절망과 자신의 죄악된 실체를 보게 되면서 역설적이게도 그 사랑이 너무도 위대하고 그 희생이 너무도 고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후천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대가가 지불되었고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결단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자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성도의 삶,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반목과 미움들을, 대립들을 교회 안에서 신자라고 이름하는 자들 안에서 보아왔는지 다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이 신자라고 여기면서도 자신이 목사라고 말하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담을 쌓고 마음을 닫아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복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복음의 정신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화인 맞은 양심의 영혼이 문제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완전히 이 자기 사랑이 뽑혀나가고 그 하나님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 영혼이 문제인 것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왜 이토록 사랑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뿌리 깊이 우리 안에 기생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온전히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병든 가슴들 때문입니다. 이토록 사랑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랑에 있어서 불구이고 무능한 존재들이 바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조차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에게서조차도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로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죽을 때까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아무도 없나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의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계명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은 아주 뚜렷하게 이 고질적인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들의 이 병적인 이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깊이 있게 끈질기게 다루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우리의 평생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더 중요한, 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된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지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혀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대면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 안에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더욱 사랑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언제나. 내 마음이 까칠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자꾸 사람들의 흠이 보이고 내 입에서 그들을 미워하는 말들이 나올 때
그 사람들에게서 문제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의 사랑이 고갈됐다는 사인이에요. 그러하게 이어지는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또한 우리가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마음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에 그런 한 가지 분명한 당위를 가슴에 새기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깨어진 불완전한 존재일지라도, 여전히 자기애가 우리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로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서로를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도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찢어지고 깨어지고 부셔졌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붙여야 돼요. 성도는 다시 붙이고 이어서 다시 처음 상태로 이렇게 붙어있게, 하나가 되게. 그 깨어져 있고 나눠져 있고 부서져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게.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시 합쳐지게 해달라고.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그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거부하면서 살아가다 나 같은 저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 결과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음을 안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그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자꾸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사랑해줘도 저 인간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아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그 겸비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일인 것이고,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부당한 일인가? 그건 잘못된 일인가?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영생 주신 주님이시라면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용납하여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를 사랑하라 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땅한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뭐겠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는 수직적인 그 문제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 나올 필요 없고 예수 믿을 필요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근데 평생토록 잘 안 되는 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또 다른 죄인을 내가 끊임없이 그를 향해 손을 뻗고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그가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내 자존심, 나를 다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되는 계명이고 기도해야만 되는 제목인 거예요.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문제는 그렇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명백한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될 사람들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속되면서 이 말씀에 계속해서 마음에 부딪히시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그래서 그냥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비껴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집요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나를 다루시는구나.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모난 부분을, 이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난 것들을 깨트리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눈물로 사랑을 힘을 주시기를, 그 사랑이 더 강렬하게 나에게 부어지심으로 이 말씀 앞에 반드시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고용인은 고용주를 위해 기도하고, 고용주는 고용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이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패스하지 못하면,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12절은 말씀합니다. 어느 때든지 아무도 하나님을 보아오지 않았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서 완전케 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보세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하나님 봤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뭐 하나님 얼굴을 다 거짓말입니다. 다 그 귀신 들린 얘기죠. 하나님을 보고 음성 들었다. 다 인정할 수 없는 귀신의 장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이제는 나타내시지 않는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이 여기서 밝히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은 그럼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성도를 통해서. 어떤 우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참된 믿음의 가정입니까? 어떤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입니까? 뒤로 막 낮아빠지는 이런 교회들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죄인들 간에 어떤 갈등과 대립과 상처가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도구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시대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식이시고, 그 방법의 중심에는 바로 참된 신자와 신자의 가정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은 가짜들 투성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성질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다 원수로 등 돌리고
그렇게 반목하면서 살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는 다 참된 신자들이, 참된 교회들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가정이 아닌 거예요. 다 쪼개져 있고 갈라져 있고 상처받고 원수가 되어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영혼, 결코 화목하지 못하고 끝까지 미워하고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을 뿐인 부부, 그 가정, 그리고 언제나 파와 당이 나뉘어져서 한 번도 뜨겁게 성도 모두가 서로 사랑해 본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랑에 불구된 교회, 전부 다 참된 성도도, 성도의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죄인들은 연약함으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미움과 반목이 잠시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싸울 수 있습니다. 대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그 미움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낼 수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들의 이 같은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회복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하나됨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이 지엄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들을 모두 깨뜨려버리고 부정하면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려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어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신자잖아요. 그런데 죽어도 하기 싫은 거죠.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네가 먼저 나한테 와서 꿇어. 성도 아니에요. 그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나를, 이 죄인 된 심장을 관통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지식으로만 성경 알고 공부해서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깨어지고 갈등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가 신자라면 반드시 권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랑이 회복되도록, 하나 되도록,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수차례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 되기를 거부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 더 이상 성도로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람 더 이상 참된 목사로 간주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렇게 자신을 고집함으로 자기 자존심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나심을 현저하게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성도의 사랑과 하나됨인데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성도와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고 너희가 믿는 신은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엉터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있는 사람.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신앙,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온전히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전 못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성도가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힘들지만, 너무너무 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를 용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되고 치유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성도와 성도가, 성도의 가정이,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건 성립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신 영혼, 하나님의 떠나신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미움과 분열과 대립과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도의 하나됨을, 성도의 사랑을 강조하시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이웃사랑의 계명의 대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심지어 이 요한 1서를 가지고 청교도들은 요한 1, 2, 3서를 가지고 회심의 증거, 회심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어떤 분수령이 되는 말씀으로까지 이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고, 이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은 택자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신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로 간주하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이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둥글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깨뜨려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을 뿌리면서 뒹굴러야 되는 거예요. 에이, 안 되면 많은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을 13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그리고 그분 자신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분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 증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교회, 성령을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명백한 증거이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없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도록 역사하십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게 하십니다. 어떨 때 원수 같은 사람이 측은히 여겨지는 줄 아세요?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질 때. 그럼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임했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고 상대도 하기 싫은데, 어떨 때 정말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를 향해 흘러가냐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정말 미웠는데, 싫었는데, 저 사람도 너무 불쌍한 사람이구나.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에게 저런 아픔이 있어서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저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그 사람이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미워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그 악함만 보이는 거죠. 그 싫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찢어지고 깨어지고 부셔지고 망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그 영혼의 그 헐벗고 굶주리고
그 영혼 속에 있는 수많은 뾰족뾰족한 깨어진 유리 조각들을 보면서 불쌍한 영혼이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도는 성도의 가정과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무대입니다. 성령이 깊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만지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들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을 그 공동체 속에서, 그 성도와 그 가정 속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이런 놀라운 이 사랑의 기적들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구나. 우리 안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그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깨닫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 성도는 부족할지라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과 균열은 신속히 메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을 통해서 성도가 그렇게 체험하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도 지나고 보면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지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이렇게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것, 추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추억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성도가 이 세상에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떠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그렇게 나를 한평생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을 가도록 나를 꺾고 분지르고 낮추고 엎드리게 하고 손 내밀게 만들고 내 자존심 다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셨다는 사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의 모든 지나간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 앞에서 성도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감격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속에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빚어 가셨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사실 모든 성도님에게 강론해야 될 만큼 성경 전체,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으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도록. 이 깨어진 그릇 같은 이 가슴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에 부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셔서 이 계명 앞에 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